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데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대충 이렇게 큰 교단이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로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교단과 다른. 여러분 순복음 그러면 제일 뭐가 생각나요? 순복음.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치유하고 뭐 그러는. 그래서 그 순복음 신학은 이 오순절과 항상 연관을 시켜서 성령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뭐 이런 걸 아주 강조한 그런 교단이 바로 오순절, 펜타코스트, 그 오순절 그 신학에서 정립이 됐어요. 순복음이. 근데 이 성결교, 감리교는 알미니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장로교는 칼비니즘 그래요. 칼빈이 이제 주장한 거고 이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하고 칼빈의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 큰 차이점이 뭐냐? 그거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칼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협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알미니아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우리 인간이 손을 뻗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 구원시켜 주신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Total inhabitation.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생기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거기에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 얻은 거지 인간의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의 특별한 그런 시그니처예요. 자,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시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집에는 그릇이 많대. 금으로 만든 그릇, 그 다음에 뭐 은으로 만든 그릇, 토기로 만든 그릇,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또 어떤 쓰임새로 만들고 하는 건 그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 토기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야. 그 흙이 좋아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흙이 좋아서 그런 모양을 만들든 저런 모양을 만들든 그건 누구 마음이야? 예,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응?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주권이라 그래. 하나님의 주권. 옛날에 목사님 어릴 적에는 엿장수가 엿 팔러 다녔어. 응? 그때 유명한 엿이 울릉도 호박엿이었어. 어? 울릉도 호박엿 이만한 가위를 들고 짤짤짤짤거리면서 막 그 가위 소리 들으면 엿장수 왔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뭐 이렇게 과자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어. 내가 정말 제일 맛있게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과자가 나와 그러면서 그냥 뿅 갔던 과자가 있어. 그거 뭔지 알아요? 우리 때에는 과자 이런 게 별로 없었다니까. 근데 진짜 고급스럽게 야 어떻게 이런 과자가 있어? 그러면서 아낌없이 사 먹었던 과자가 있어요. 그게 새우깡이. 야 과자에서 새우 냄새가 나. 그리고 뭐 그냥 과자가 아주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예? 그 당시 얼마였더라? 처음에 나온 게 20원인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때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 사람들 많이 사 먹었어. 응? 그럴 정도로 막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낮에는 이 호박엿 기다리면서 살아요. 밤에는 또 뭘 기다릴까요? 예? 찹쌀떡. 뭐 그런 거 알아요? 찹쌀떡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거 기다리면서 살았다니까 옛날에는. 그게 낙이었어. 그거 사 먹는. 그 어릴 적에는 또 시골에는 그런 거 없었는지 몰라. 이 명동 한복판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그 장사가 뭐냐 하면 이 구루마에 끌고 다니면서 이 뭐죠? 도마 위에 이렇게 옷빗 쫙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놓고 거기서 멍게 알아요? 멍게? 해삼 뭐 요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는 거야. 그거 하나 찍어 먹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웃기지? 옛날엔 그랬다니까. 서울 명동 제일 번화가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그게 낙이었어. 노는 것도 뭐 다른 거 없어. 뭐 다방구하고 그 다음에 딱지치기 하고. 학교에서도 제일 인기가 뭐냐면 딱지 종이를 어떤 걸로 접어가지고 왔느냐 그게 아주 인기 몰이를 했었는데 밤낮 학교 마치고는 막 명동 시내를 휩쓸듯이 돌아다니면서 주워온 게 있어. 그게 뭐냐? 미국 사람들이 먹고 버린 그 껌종이.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잖아, 껌종이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안 나왔다니까. 우리나라에는 기껏 뭐 크레파스도 8가지 색. 그게 다야. 근데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뭐 40가지 색깔 뭐 이런 막 색연필 같은 거 사오면 야 그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내 유치원 다닐 때 내 짝꿍이 엄마 아빠가 이제 외국으로 많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온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자식이 근데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빌려줘. 아주 쓰지도 못하게 막 이러고 야다냐. 얘가 저기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그거 다 분질러 가지고 반쪽 내 가지고 반쪽을 내가 따로 챙겨 가지고 그걸로 그렸다니까. 난리 났지. 선생님 막 오고 왜 그랬냐고. 선생님이 나눠 쓰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다니까. 참 우리 어릴 적 생각하면 참 우울했어. 우울한 시대가 많았어. 근데 그 엿장수가 이렇게 짤짤짤짤 거리는 그 리듬이 있다니까. 리듬이. 이것도 짱짱짱짱짱짱짱짱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이 있어. 근데 어느 날인가는 그 리듬이 바뀐 거야. 응?
그 쫓아가가지고, 왜 근데, 이렇게 3번 하고 4번 하고 이러던 사람이 왜 3번 하고 1번 하고 그랬냐고 따질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뭐라 그래요, 엿장수가? 엿장수 마음이지. 여러분, 주권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주권 그런 건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걸 하나님 주권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주권을 믿어.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실 분을 내가 아니까. 어떤 때는 나를 참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웬일이에요? 왜 나를 이런 쪽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게 따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쟤는 몸도 약한데 좀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시지 왜 저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럼 따지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내 맘이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권이라 그래. 하나님 주권. 근데 하나님 주권이 우리 삶의 영역 전부에 미쳐 있어요. 우리의 삶 전부에.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 어느 곳에, 오늘 본문에도 한 5가지가 나와요. 첫째, 정치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왕이 통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왕이 혹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더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쁘게 하는 잣대를 따라 행하지만 죄는 멀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거나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펼쳐가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죄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는 죄,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악은이 형통한 거, 이런 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건 언제든지 다 해결하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경영이야. 비즈니스. 우리들의 삶의 비즈니스 얼마나 중요해. 그죠? 이 비즈니스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영하는 일, 이게 꼭 무슨 돈 버는 일에만 경영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경영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몇 살에는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다 무엇에 속한 거예요? 경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영이 우리 인간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립니까? 안 풀려. 그렇게 안 돼.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확 뒤집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지라도 내가 인생 경영을 하면서, 내가 사업 경영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내가 경영해 가면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대명제를 깔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은 급 실망해. 그래서 급 실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부지런함이에요. 경영에 성공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해요. 그리고 둘째는 깨끗한 거예요. 돈을 벌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깨끗한 돈을 벌려고 해야 돼. 좀 액수가 좀 작을지라도 내가 깨끗한 돈을 벌면 그거는 소중하게 내 손 안에 이렇게 묻어 있지만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뭐 화투 치고 막 이렇게 노름하고 아니면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생각지 않게 막 일확천금하고 그러면 그게 내 어떤 더 나은 그런 삶, 더 나은 비즈니스를 위하여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고 깨끗해야 돼. 그럴 때 우리 경영에 어떤 난점들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속여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억압하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도 돈을 벌지 마세요. 약자를 도와줘야지 약자를 짓밟고 일어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영역 속에 인간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 경영하는 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그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얘기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깔려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 믿음도 작동하게 만들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되게 만들려면 우리가 우리 근육을 좀 키워야 돼.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면 넘어지더라도 이 근육이 그게 보호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근육이 좀 필요해. 우리 인생에 근육이 필요하다고. 그 근육을 쌓아가게 만드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뭐냐? 그게 여기 보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는 분명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을 이루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정을 우리가 꾸려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우리 다혜하고 건엽 형제가 저하고 화요일 또 금요일, 화요일, 금요일 계속 한 5번 정도 만날 거예요. 계속 만나서 가르칠 건데 제가 그 가르치는 주요 내용이 뭐냐? 가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장 원초적인
기관이 가정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너희들이 만난 거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정이야.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이게. 그래서 이 가정의 역할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가정이야. 남편은 아내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 끼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를 끼치며 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가 가정이에요. 은혜 없는 가정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은혜의 장애물. 가정 안에서. 그건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다투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면서 밤낮 언성 높이고 그 다음에 짜증난 목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똑같아. 걔네들 목소리가 짜증난 목소리야. 짜증난 표현을 하고 꼭 다투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통치하시는, 그 가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정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다툼이에요. 다툼.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면 뭐하러 결혼해? 싸우지 마세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에 왜 다퉈? 왜? 그게 다 마귀가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일수록 은혜 끼치며 가정 구성원들에게 은혜 끼치며 살려고 노력을 해요.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가정 무너뜨리려고 다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 강력하게 임하는 곳 교육이에요. 교육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합니다. 왜 그러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달라져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교육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 눈에 힘이 들어가고 아주 어깨에 힘 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무시해. 응? 좀 못 배운 사람 만나면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 섞기도 싫어하고 막 그래. 좀 배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교육의 최고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교육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그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다듬어 가면서 세우는 가장 최고의 자리는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거. 근데 그 겸손한 봉우리에 올라가기까지 누구나 다 유혹받는 그런 조그마한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만이에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게 뭐냐? 거부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일수록 잘 순종 안 해. 사회에 집단이 많잖아. 제일 말 안 듣는 집단이 어딜까요? 목사들이야. 목사들이 하여튼 이게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옛날 성년들이 그랬잖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좀 겸손해져야 돼. 배운 사람답게 내가 어떤 교양 그리고 어떤 그런 삶의 질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상해요. 좀 배웠다 싶은 사람들, 뭔가 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참 사람들을 무시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눈이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며 배우게 만드는 그런 어떤 노선에 들어섰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그 주권이 아주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고 나타나야만 되는 그런 자리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심판하는 자리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피해자, 가해자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 생각대로라면 막 저 사람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당장이라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판사는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다고. 지난 주간인가 이 아주 어린 애들한테 성폭력을 일으키고 그랬다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15년을 복역하고 이번 달 뭐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막 공개하고 다 그랬는데 사진도 공개하고. 근데 그 전에 또 그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어. 그때는 어땠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출소할 때부터 그 사람이 사는 집 다 공개되고 그 얼굴 다 공개되고 그 다 했어. 그리고는 그냥 밤낮 한 20-30명이 그 집 앞에서 뭐 한 24시간 계속 뭐 그냥 시끄럽게 떠든 거야. 떠들고 뭐 물러가라 뭐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기를 한 6개월 정도 했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아니면 뭐 어린아이들을 강간하고 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형량도 그만큼 받은 거 아니야. 15년 이상 뭐 이렇게 받고 나왔어요. 또 그럴 어떤 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거 있다고 쳐도 여러분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막 뭐 우리 아니할 말로 그런다고 범죄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범죄 없어집니까? 물론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회가 범죄가 없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그 재발 그런 것들을 어떤 사회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내렸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건 집행부가, 사법부가, 그리고 이 행정부가 그건 알아서 딱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걸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져 넣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셔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또 하나님은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럴 때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꺾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뇌물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간에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고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 장로님 보내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아이고 저 교사를 보내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기둥 송두리째 빼지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교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기둥같이 뿌리 뽑혀져 나가는 그 상황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버팅길 테니까, 내가 더 성장할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금식,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를 하며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평안한 거고 실상은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